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를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를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 선교팀들을 쳐다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는 합니까? 꼭 이 한쪽 손가락을 입에 넣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부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은 뭔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다른 같이 함께하는 현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결코 주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을 보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막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갈망하는 눈초리들 우리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꼭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아이들과 처음에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코너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래 보기만 해라.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하겠다라고 철저히 서약을 하고 그렇게 장난감 코너에 가는데, 꼭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한번 쫙 바라보고 제 아내와 저를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요. 아빠, 저 사랑하지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 사랑한다. 그럼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사주세요.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도 아빠 사랑하지? 아빠가 원하는 거 사줄 수 있니? 그러면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니면 생일날 사준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있고 선망의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최고로 여기는 선망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주가 되는 게 지금의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의 최고의 소원이요 선망의 대상이라고는 합니다. 제가 건물주가 돼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러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불만족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이것을 갖지 못함으로 오는 좌절감과 낙심이 있고는 합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없고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 혹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지만 이것을 갖지 못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이 생기고 전혀 감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입니다. 그럼 신자라면 무엇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우리의 선망의 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고 애타게 바랄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으며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이 회막이 뭘까요? 성막이 아닙니다. 아직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 진 바깥에 지은 하나님의 만남의 처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해서 회막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전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진 이 회막.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때에 어떠한 직분을 맡았을까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고 마치 수행원과 같이 회장님이 계시면은 그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나 경호를 해주시는 어떤 경호원과 같이 그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할 그러한 직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굳이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봉사하는 업무를 맡아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인데 또한 모세의 수종자라면 모세가 함께 왔을 때 같이 오고 모세가 떠났으면은 당연히 같이 가서 모세를 수행하고 보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과 모세의 이 친밀한 관계, 그 친구를 대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세를 사무치게 부러워하는, 마치 그 선교지의 아이들이 우리 선교팀들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것을 사모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가지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호수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듯 단순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충성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나아가는 회막에서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더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 여호수아임을 묵상해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고 애타게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오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을 계속 느껴보고 싶다, 이러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러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출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그 바리새인으로서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지도자의 아래에서 제자로 있었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정말 가지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서울에 있는 S대 출신에다가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로서 장래에 촉망받는 엄청나게 유망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력과 이러한 출신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 배설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똥이죠. 똥.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독이 될 것들, 당장 하루빨리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름으로밖에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부러움의 대상을 자기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토록 사도 바울이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지배하였어요. 자기는 하루빨리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열정과 열망이 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부러움이요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러움에 빠진 두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그 시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죽 부러웠으면 참새와 비둘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제단에 참새가 둥지를 얻었습니다. 비둘기가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자기의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 비둘기가 나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그걸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보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움을 보인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유한한 그러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도 수치스러워하고 정말 더럽게 여기지는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아들의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삼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와 이 믿음의 선조들의 부러움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기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의 행복과 기대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부러움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차를 사건, 누가 어떤 집을 사건, 하나님, 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진다면 이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여지고 이러한 행복으로 우리가 가득 찬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화신방에 힘쓰고 있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권사님, 지금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대로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사모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새벽마다 찬양 드리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제일 그게 힘들어요. 그러한 고백을 하셨을 때 도리어 제가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권사님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꿈만 같게 느껴질 정도로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 기쁨을 누렸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휴전선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내리면 무조건 비상입니다. 그 눈이 다 내려가지고 쌓인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리는 족족 계속 쓸어야 됩니다.
근데 2005년 12월 둘째 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눈이 내리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그 군대의 일기예보, GOP에서 일기예보는 이상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눈이라고 하고 또 눈구름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눈이 와서 밤새도록 눈을 쓸고 경계근무 쓰고, 정말 약간 속된 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쓸었습니다. 이제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대군종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근무를 일주일 동안 내내 쓰고 주일날만 잠깐 그 군대 포차를 타고 본부로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주일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받는 것도 많았지만 막 성탄절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일날 밤부터 눈이 또 엄청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날 군인들은 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눈 쓸고, 그래서 이 교회를 못 갔어요. 또 계속 그렇게 눈이 오고, 이제는 1월 1일 성공영신 예배, 그때도 주일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1월 1일 주일이었는데, 그때도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눈이 와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꾸 제 동기들은 저한테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눈을 쓰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걸로 기도하냐, 그냥 감내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을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이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1월 8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눈구름이 꽉 차고, 그렇게 그 GOP 거기 일기예보에서는 눈이 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행사 못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해를 눈 쓸며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눈 쓰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이 주일만이라도 예배 좀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막 넋두리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안 왔습니다. 그 눈구름은 분명히 있고, 저도 사실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막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은데, 눈구름은 그대로 있고 눈은 분명히 온다라고 했는데 마치 구름이 눈을 꽉 잡고 있는 양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본부로 가는 포차가 와서 저와 우리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앞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한숨을 쉬었죠. 다시 돌아가면 눈 쓸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눈과 동시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닥에 닿는 듯이 다 녹아서 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눈이 아직 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토록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한 몇 년 지나서 제대하고 군복을 다시 입고 그때의 첫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더 이상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맞춰져서 제 아내가 그 군복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사모하고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로 두 달여간 이렇게 드려지는 시국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편한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예배가 재개돼도 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빨리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도들 간의 그 교제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함께 모이게 될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을 다 함께 누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삼으셨던 열망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삼았던 부러움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